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참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귀한 동역자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함께 만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다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고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전도자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되고 이 아볼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 듣고 고린도 교회의 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분열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분열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분열의 문제 앞에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 이후에 우리가 만날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 후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생길 금전적인 피해, 또 혹은 건강의 피해, 관계의 피해, 감정적인 피해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를 적게 보고 건강의 피해, 관계,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손해를 덜 적게 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날 때 좀 생각해 봐야 할 조금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한 후에 피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감정적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 건강에 피해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를 것이 좀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혹시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 내가 금전적 피해를 받고 관계의 피해를 받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마음의 주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에는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당하십니까? 배신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온갖 모욕과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은요, 서로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한다면 바울의 해답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의 문제 앞에서 항상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정말 인내로 선행으로 관용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분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의 문제 앞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바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글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한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서로 당을 나누고 분열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정치적으로 문학적으로 자신이 따르는 소속을 정하고 상대와 이 경쟁을 하는 것은 그곳의 일반화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문적으로 소속된 학파의 스승을 딱 정하고 그 스승을 변호하고 논쟁하면서 다른 곳과 논쟁하면서 자신들이 더 높다, 우위를 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지도자를 딱 정하고 한마디로 정당을 정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면 이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그 집단을 딱 옹호하고 같이 경쟁해서 순위를 매겨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사는 이 목적이었고 부를 누리는 길이었고 권세를 누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봐도 우리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식과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이 가져와서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세상처럼 절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 침례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파별로 또 교회별로 또 목회자별로 또 셀별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교회는 각 교파 교회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오직 자기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이 모든 교파와 교회와 목회자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때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단이 다르고 또 교회, 목회자, 또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마치 몸 안의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심장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특성에 맞게 소속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소속된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함께 정말 소속되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심으로 충성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분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명은요 단순히 침례를 행하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중요한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침례식을 행사로 생각하고 침례의 행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신에게 침례를 주었느냐가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은 이제는 과거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끝이 났고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의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혼을 서약하고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침례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예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결혼식만 멋지게 한다고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와 같은 이야기로 교회가 서로 파가 나눠지고 분열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결혼 주례자별로 분파를 나눈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주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점에 의해서 모든 행사도 있는 것이고 침례 의식도 진행해 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분열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열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열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잘 이겨서
결국 주님의 칭찬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집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답을 찾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열의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기고 주님의 칭찬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